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돈도 있고요, 이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을 정도로 막막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좌절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그 기자는 이러한 혼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거의 그냥 절망, 죽음, 완전하게 다운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요, 정말 곧 죽겠어요.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 죽겠고, 하나님 이게 뭐 이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나에겐 왜 이렇게 대하시고 저들에겐 저렇게 왜 대하십니까? 이건 피하지가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가슴 칠 만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반전이 왔습니다. 그가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 이것이 그의 그 방향이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복받은 존재야. 나는 세상에 불화하고 왜 저러나 그렇게 불평불만을 그런 자가 아니라 할 말이 있는 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면서 그의 삶이 반전, 새로운 챕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인생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혼돈의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방향을 정한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극명한 일로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에 궁정이라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주님께서 좌정에 계신 그곳, 성소, 성전, 예배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장 분명한 자리요 방향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의 궁정으로 가는 그 길, 오늘 본문은 다 같이 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냥 있으면 안 돼. 그 앞에 가야 돼. 궁전에 가야 돼. 왕께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해. 온 땅이여 가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리고 온 인류도, 온 피조물도 가야 할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 특별히 예배자들이 가야 하는 그 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야 하는지. 왜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 여기서 저기로 가는 그 길에 막혀있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고 궁정으로 가는 그 길에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며, 그리고 그 궁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전으로,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예배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배의 시작,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배 출발, 감사라는 것입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문이 있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 문을 여는 것은, 그 열쇠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예배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담고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잖아요.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창조와 섭리란 거대한 그 단어 속에 나에게 대해서는, 나를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에이, 너 같은 뭐야? 누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나는 실수로 존재해, 난 던져진 존재해, 아무렇게나 나는 가치가 없는, 그러니 하루도 더 살 이유가 없는 등등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요, 지어놓고 놔뒀다고요,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다 있는 존재들, 그러므로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람의 마음도 여는데요, 감사하면 하늘의 문도 열립니다. 예배의 문도 열립니다.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욥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재산,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죠. 애지중지하던 그런 애들 다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아내도 잃어버렸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친구들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아니, 이게 마음에 위로가 안 되고 왜 왔나 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름이 친구지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려서 너무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욥기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살기 힘듭니다. 못 살겠어요. 괴로워요. 내게 마음에 있는 그 불평을 다 토해낼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난 도대체 어떤 존재냐, 다 잃어버리고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이게 도무지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런데요, 이 욥이 세 가지 감사할 것을 찾았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쉽지 않잖아요. 다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감사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욥은 이러는 인생, 괴로운 인생, 죽는 게 나은 인생, 이러는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욥기 10장 12절 13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본질적인 것, 생명을 주셨네, 은혜로 주시네, 보살펴 주시네, 이것을 깨닫고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아픔도 주시고 빼앗아도 가시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이로다. 그것을 그냥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아닐까요?
더 이상한 모습의 욥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거둬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욥아, 난 너에게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 너의 생명, 이 땅에서도 너의 생명, 너는 불멸의 존재야, 영원한 존재야, 너의 생명.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있단다. 너를 보살핌이 있단다. 이것은 바뀌지 않아. 이것은 변치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참,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멋지세요. 이 지금 불평한 대로 다음은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까불어. 이렇게 하면서 혼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그 어떤 것에도 다 참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그 태도나 언사나 안 참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불평이나 우리 지금 다 알아요. 그래 또 해라 해. 그러면서도 그 불평을 감사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다윗도 얼마나 참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를 토로했냐고. 이게 뭡니까? 저 사람 뭡니까? 나 정말 하면서 얼마나 그래 쏟아내도요, 하나님 은혜가 더 컸어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참아가시면서 끌어안으시면서, 그러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또 보살펴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를 돌아보시고 너무 불쌍하게 딱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은혜? 익스파이어가 없는 영원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살핌 받고 있는데 뭐가 불쌍해? 우리가 쓸데없이 연민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 돼가지고 세상에 없는 살았으면 한숨 쉬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또 은혜도 보살핌도 멈추지 않고 주시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거, 사라진 거 밀어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감사해. 거둬가신 것도 감사, 없는 것도 감사,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확실한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가 예배로 가는 그 문을 지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궁전 그 왕 앞으로 가게 하는 그것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은 열어보면 깜짝 열어요. 열었는데 막 쓰레기가 있고 글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위험한 그런 문열도 있고, 어떤 문을 열면 밝음이 있고 조음이 있고 복된 것이 있는 그런 문열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 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의 문은 행복의 문이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요, 하늘의 문이요, 예배의 문이요, 궁정의 그 놀라운 주의 인자와 보물들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달러 있으세요? 또 너무 걱정하시네. 목사님 달러 얘기를 왜 하시나? 이 달러가 최근에 막 올랐다가 막 떨어졌어요. 이 올랐을 때 한국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달러가 있는데, 달러는 그대로인데 이 가치가 세계적으로 이제 오르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의 변화가 그냥 있는 달러가 이제 된다 이거예요. 사람도요, 그 가치가 그냥 그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풍성해지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 appreci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감사에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치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expression of gratitude. 또 하나는 increase in value.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appreciation이, 하나는 이게 가치가 증가하는, 이게 아마 그 경제학의 용어일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감사가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감사가 많으면 사람이 꽤 있어 보여요. 멋져 보여요. 여유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감사가 줄어든 자는요, 사람이 초라해져요. 초라해져. 사람의 그 모양과 그 아주 값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하나씩 초라해요. 볼 게 없어 사람이. 근데 감사가 풍성할수록요, 참 멋져요 사람이. 감사로 이 사람이 가치가 풍성해지기도 하고 약해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감사로 예배 문을 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 가지는 있으니까 뭐더라 하지 말고요, 생명이 아직 있습니다. 뭐더라? 은혜가 있습니다. 뭐더라? 보살핌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똑같이 줬으니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너무 좋은 거 그냥 다 남아있으니 감사하시고, 감사의 문, 행복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사로 예배의 문, 궁정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 예배가 거기 있는데, 예배의 결론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작도 감사, 과정도 감사, 결론도 감사예요. 이 결론 속에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 다음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이 되고 감사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요, 뭐 이렇게 바쁘다도 주목하잖아요. 최윤희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이 바쁘다가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권사님 이름 부른 다음에 제가요, 정말 제가요 권사님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러면 도끼가 반짝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그만두고 주목하는 거예요. 뭐를 감사하려고 그러지? 내가 뭐 어떻게 해줬나? 뭐 했나?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남편이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하면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일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 하던 일 놔두고 이제 뭔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이들도 아빠 엄마 나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멈추고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예배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해 보세요. 우리 주님 멈춰요. 모두서 멈추고 딱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로 들어간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요, 그 이름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 한테 이름부터 가만 딱 멈추는 거예요. 응? 근데 감사드려요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둥둥둥 거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그 찬양과 그 송축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했을 때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아십니까? 그러니 찬양 송축은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울려서 감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 자는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그 찬양 속에서 송축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가사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칼라가 달라요. 한 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그 다음에 하얀 칼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늘 함께 계셨고요, 두려움 없게 하셨고요, 그 사람은 편찮았네요. 날 지켜주셨어요.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게 하셨어요. 행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름을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기는요 좀 강조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럼 주님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좋은데요.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요. 찬양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찬양은 내 감정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사람의 이야기가 찬송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어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에 행하신 일 함께해서 곡절을 담아서 찬양으로 송축으로 올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 너무. 이 좋아하심을 왜 하나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대로 행하신 그 주님을, 그 일들을 갖다 하면서 그것을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주목하신다니까요. 다른 것이 다도 찬양하는데, 감사하는데, 감사라는 그 찬양은요 반드시 그 이름을 다 부르고 그 행하신 일 다 하고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뭐 하면서 막 그렇게 그 할 때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기다리시는데, 그러니 예배는요 궁전에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성소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우리가 이렇게 궁전 성소에 나오지만 평일날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 궁전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저 영원한 보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보좌가 궁극적인 영광의 보좌예요. 이 땅의 이 로컬 처치, 지상의 교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궁전을 삼으시고 하늘의 옷자락이 깃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성도들의 회중의 모임들이, 그러면 그 밖에는 예배는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도 궁전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여드리면 그 자리가 궁전이며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이런 가사 있잖아요. 부르시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에 왕이, 주님이시라면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왕궁이며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니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나가서 감사로 그 자리를 채워서 주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의 자리에 갔을 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 왕은요 보통 왕이 아니십니다.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사람 앞에서 그거요
뭐 주면 좋지만 안 줘도 안 줄 수도 있고 상관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데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섬세한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뭘로 알고 있기에 그렇게 구하는 게 없고 시시하게 구해서 시시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가 왕궁이 될 수 있고 궁정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임재와 주의 응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자리요? 전쟁터에서도. 아시잖아요. 역대하 20장 21절, 백성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론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시되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3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아멘. 전쟁터에서도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감사 찬송 드리면요, 나머지는 다 내 것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원수는 쫓겨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감사 영광 받으시고요, 기뻐하시고요, 나는 상상 못할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예배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 궁전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은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이고 뭐 과정이 없어요. 감사 딱 감사했더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고 그 전쟁터에서도 모든 게 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시편 149편 1절부터 몇 절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은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찬양 예배 자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편 149편은 뭐라 하냐면 침상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침상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파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 아픈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욥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 아픈데 아직까지 아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가다가 갑절로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침상이든 전쟁터이든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되면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손에는, 그 예배자의 손에는 낯선, 좌우에 낯선 칼이 들려진다는, 칼이요. 그래서 한 면으로는 세상을 수술하고 한 면은 원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입으로 찬양을 잘하면요, 검이 들려져서 우리는 예배와 입에는 찬송이, 손에는 칼이, 예라는 칼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배적인 반드시 그래요. 그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그 예배드리고 나가면 원수들이 다 설설기도 다 도망가. 아니 납작 엎드리든가. 원수가 나만하지 않아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해.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그거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우리 오래간만에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그 요한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름 부르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딱 그 하신을 고백해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는 것 같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팡이에 맡겨 나를 안위하시잖아요.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딱 나가면 원수를 쫙 엎드려가지고 어이구 형님 예배한 자를 갖다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예배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이 고쳐져요. 예배하는 자의 가정이 고쳐져요. 예배자가 많으면 그 사회가 고쳐져요.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나? 예배 드리면 돼.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정치가 일로 하라 뭐 누구는 뭐 물러가라 뭐 누구는 구속하라 뭐 지금 한국도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지금 뭐 저 이란 아니 여자들 그 못 쓴 게 뭐가 잘못해요? 뭐가 잘못해서 그냥 히잡인가 뭐 썼다고 그렇게 사람 죽이냐 말이에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 죽이고 이게 뭐냐 이게. 미국 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청교도의 사랑 그 신앙은 다 어디 가고 지금 동성애니 뭐냐 하면서 쫙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도 교사 세미나 했거든요. 아침부터 너무 좋았대요. 하고선 다 했는데 그 성 정체성에서 얘기하는데 성이 남자 여자만 아니에요. 31개겠다. 31개 성이 이 성이 구분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랑 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성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수라장 삶에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딱 주님 앞에 예배가 답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답입니다. 감사가 답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주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가득 차면요, 그 예배가 가득 차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도 정리해 주시고 다 이것이 꼬이면 예배가 꼬이고 천문이 꼬이고 예배 들어가서 불평원망하고 따지고 뭐 이래저래 하고 꿍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다 내려놓고 감사 아파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우리 주님께서 실패하셨습니까? 내가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럼 뭐 바울도 실패했겠네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실패했네요. 에이고 야야야 모양 좋다. 뭐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감옥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감사했더니 모든 것이 평정되고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감사로 당당하십시오. 예배 자리를 갖다 지키십시오. 우선과 내 삶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바르게 끼워야지. 이 예배를 제쳐주고 분주하면 그 인생은 미끄러질 뻔한 게 아니라 미끄러져요. 넘어질 뻔한 게 아니라 넘어져요. 더 이상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복을 받으며 온 땅에 이 진리를 외칠 자가 되어져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 종말이 불쌍하도다. 잠시 잘 먹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속상했고 슬퍼했는데 그게 아니도다. 진정으로 불쌍한 자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외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우리 다 평생이 있습니다. 이게 평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평생에 단 말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이 말만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